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윤선홍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1960년도에 그때 이 삼육동에 있었던 그 선교적 분위기와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먼저 그 삼육동 60년대를 말하기 전에요. 우리 가정이 왜 삼육 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리로 간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956년, 57년경에 삼육대학 부근에 삼육교육을 받기 위해서 담토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거기에 땅 한 350평, 300평 이렇게 사가지고 집하고 있는 곳을 사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육군 중령이셨는데 흑석동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큰어머님께서 우리 집안의 선교사 역할을 하셨어요. 지금 미국에 계시는 윤선영 장로님, 윤선경 장로님이 저희 사촌 형님이시고 윤기섭 장로님께서 우리 큰어머님의 노력으로 박탄실 집사님이신데 교회에 들어오시고 장로님이 되신. 그분이 첫 번째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럼요. 집안에서요. 네. 우리 큰어머님은 처녀 때부터 만주에 심양 만주 그쪽에서 처녀 때부터 신앙을 하셨고 우리 교회 신앙을 심양 거기 있는 집에서 그 교회 다니시는 어른이시잖아요. 어, 그런데 거기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뭐 불신자 가정으로 그렇게 우리 할아버님하고 거기 이제 우리 사촌형 외할아버님하고 결혼을 시키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와서 차곡차곡 신앙에는 만든 거입니다. 우리 큰아버님 신앙에 들어오게 하고 우리 뭐 사촌형들은 따라가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을 겨냥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외정시대 때 공부도 했고 네. 대학은 안 나오시지만 그 당시 고등학교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육사까지 들어가서 나왔기 때문에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졸라댄 거예요. 교회 한번 가라고, 교회 한번 가라고. 그러니까 좀 귀찮으니까 그럼 한번 가주겠다는 식으로 갔다가 그때 이제 배정학 전도사님인데 영남합회의 배정학 목사님, 네. 배정학 전도사님이 그때 흑석동 교회에 30대 목회자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후반이나 30대. 우리 아버님보다 동년배거나 우리 아버님이 조금 위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그 다니엘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귀가 쫑긋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서양 역사가 다 나온다? 성경이 그런 책인가? 그래서 흥미있게 듣고 이제 한 번 가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체면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그 당시 아마 다니엘 집회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듣고 내심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배정학 전도사님이 집회하는데 보니까 웬 장교가 육군 중령 복장하고 그대로 가셨던 거 아, 장교가 앉아서 뒤에서 듣는데 아예 내치어서 계시록까지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거기서 완전히 손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한다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아이들을 삼육교육을 시켜야겠다. 우리 형이 그 윤선서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네. 동정하나회 고인 되셨지만 이 아이들을 삼육교육 시켜야 되겠다고 담토라는 곳에 삼육기간 가까운데 땅 사갖고 이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태강삼육 다녔고 제 여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녔고 우리 형님은 서울삼육중학교 1학년부터 다닌 겁니다. 그게 1956년, 57년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닌 것이 사만리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이 담토에 있는 천성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그러면 한 곳이었나요? 예, 거기 한 곳이었죠. 내가 알기로는 그 부근에 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갈매 그쪽으로도 교회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 그 삼육대학에 많은 도움을 입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수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그 유태인입니다. 근데 교수님인데 아주 한국적이셨어요. 어떤 때 한국 고무신도 신고 오시는 것 같아요. 기억에. 그리고 아주 한국 교우들 사랑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봉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삼육동에 있는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대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직원들 중에서도 꽤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삼만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1964년에 거기서 분교를 나오게 됩니다. 아마 64년 말이나 65년에 분교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분교를 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요?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교회 가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 당시 담터에서 그 사만이 그쪽까지는 멉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거기 갔을 때는 전기도 안 들어올 때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 지게 되면 그 이제 줄내로 흐르는 내가 있었거든요. 그거 발 벗고 사람 업어나르고 막 그래야 합니다. 아, 그 정도로 물이 많이 범람할 때가 있었군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 벌판이 곡창지대예요. 저쪽에서 사만이 저쪽 끝까지가, 그러니까 별내 신도시가 그 곡창지에 세워졌다고 봐야 돼요. 아, 그랬었군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논이었군요, 이렇게. 밤이면 그때 후라시가 아니라 내 기억에는 이렇게 유리 상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초를 꽂아가지고 불을 껴가지고 그걸 들고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명수 목사님이라는 목회자가 계시다가 어디로 인사 이동하고, 그때가 아마 감원이 시작됐을 때가 아닌가. 저번에 그 목회자들 많이 감원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기도 해서 제가 주로 목회자 없는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성가대, 찬양대 활동도 좀 했고, 그때는 어리죠. 이러면서 거기 다니다가 64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여름, 가을쯤이 아니었는가 이제 털을 닦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땅은 제 기억으로는 삼육대학에서 우리에게 활애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천성교회 자리가 그 야산 비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을 잘라가지고 우리 꽃갱이하고 니악 가가지고 다 파고, 근데 그게 화강암, 퇴적암 같은 거예요. 뼈래라고 보통 사람도 말하는데 그거 삽도 잘 안 들어가요. 삽도 힘줘야 들어가고, 그러니까 곡괭이를 쪼아내고 그 다음에 퍼내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낮에는 공부하고, 시조사나 뭐 삼육대학에 일 다니시는 분들, 또 직업을 갖고 노동하는 분들은 낮에 가서 일하고 밤에 와서 타 닦는 겁니다. 학생들도 불 켜놓고 그냥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넓은 터를 그렇게 일일이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니아가루 갖다 퍼날르고 네. 이러면서 그 땅을 터를 닦았습니다. 그때 잊지 못할 사건은 하다 포탄이 나왔어요. 박스 속에 있는, 그때 뭐 박혀 폭탄이고 아마 수류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었던 무기들이었다 이거죠. 근데 왜 거기에 포탄이 그렇게 묻혔는가?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윤국섭 장로님이시잖아요. 근데 군인으로 제대하셨고, 근데 6.25 당시에 아버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육사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육사 9기생인데 김종필 그분의 한기 후배인 육사 9기생이셨는데, 그때 육사 9기생 생도 졸업하면서 10명을 육군사관학에 배치했어요. 왜 그렇게 많이 배치했냐면 그 당시 육군사관학교 안에 좌익분자들이 많았어요. 장교들 중에. 공산주의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상 가지고 활동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소탕해내고 나니까 거기 책임자들, 뭐 생도 대대자장들, 뭐 하여간 이런 사람들 하고 나니까 대거 우리 아버님 동기생 중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대장으로서, 소대장으로서 생도들 교육시키는 일도 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6.25가 터진 겁니다. 그때 6.25가 터졌을 때에 육사부대가 그 당시 김홍일 장군이라는 분이 육사 이제 교장이셨고, 미군이 오기 전까지 육사부대나 다른 패잔병들이나 이런 부대를 거느리고 또 서울을 방어하는 일에 공이 컸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당시 아버님의 그 임무는 뭐냐면 밀려드는 적을 담터 천성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서 삼육대학 넘어가는 과수원, 그 골목, 그 능선을 가로질러서 차단하는 것이었다. 서울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나요? 그렇죠. 육사부대가 육군사관학교를 최후로 보루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아버님께 들은 얘기인데, 이게 소대를 지금 천성교회에 있는 포탄 나온 그 자리, 그쪽으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담터 그에 길 있지 않습니까? 담터 넘어가는 그 야산, 거기 과수원이 있는 그 길까지 이렇게, 이게 소대를 배치해 놓고 천성교회에 있는 능선에서 밑으로 내려면 삼육대학 넘어가잖아요. 네. 거기 길, 그 양쪽 능선을 가로질러서 거기서 막았단 말입니다. 그거 아마 웬만한 사람 모를 겁니다. 천성교회 그 자리가 격전지였대요. 근데 그 포탄까지 발견됐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털을 계속 닦고 하다가 이게 그 교회를 짓는데, 처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전병동 목사님 말씀에 그 당시 뭐 교회 형편이 이제 부제품인가? 부호품도 잘 안 끊기는 시기였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목회자들 감원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사드메 동산 어려운 때 모금하던 때 우리 교회를 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때예요. 그런 때인데, 그러니 뭐 형편이 연합팬들, 합팬들,
그땐 대회라 그랬지 합회가 없었고 뭐 넉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뭐 파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래 교회 질 때 그때 뭘 했냐면 벽돌을 찍었습니다. 직접 거기다 만들었다고요? 흙하고 네. 석회하고 섞어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찍는 벽돌 기계 같은 걸 가지고 네. 벽돌 찍은 거 어때요? 그래가지고 쭉 햇빛에 늘어놓고 그 말린 거 갖고 싸울 나갔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그 꼭대기까지 천성교회 꼭대기까지 다 싼 거예요. 그런데 합회에서 와봐가지고 이거 헐라 안 된다. 이건 허락이 안 된다. 왜 그렇죠? 차라리 잘 됐죠. 왜냐하면 나중엔 빨간 벽돌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위험했던 거죠? 건축상요. 위험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면서 우리 교우님들은 열성을 가지고 빨리 져야 되겠고 자금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그때 헌금했겠죠. 근데 그 당시 한국 사정이나 뭐 교인들 사정이나 교회 사정이나 지금 허그백 나오던 것도 거의 다 끊기고 목회자 감원하는 상황에서 그때 어려운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나중에 AY 회장할 때 전병덕 목사님이 그때 청소년 부장이셔. 거기 천동교회 AY 회장할 때 그 당시 MV 회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꼭대기까지 다 쌌다가 안 된다 헐라 그래가지고 그거 다 흐른 겁니다. 마음이 아팠겠네요. 네, 풀어서 이제 기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해서 꼭대기까지 하고 나중에 지붕 씌우고 다 해서 이제 교회 형태를 갖췄어요. 근데 제가 보낸 사진에 보면 그 바깥에 간판이 있는데 벽돌이 그대로 보이고 그런 게 있죠. 네. 벽돌이 그대로 보이고 밑에 벽돌 싼 것도 그대로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했냐면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 당시 성경학교를 어떤 때는 태강삼육에서도 했고요. 태강삼육 다닐 때 그때 2복식 수업인가 3복식 수업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2복식 수업, 3복식 수업이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2반, 3반 가르친 것 같아요. 9학년, 3학년. 그 당시는 한 반에,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학교 졸업할 때에 6명인가 7명 졸업했어요. 그리고 전교생이 제 기억으로 전교생이 70명 안팎이었습니다. 그 당시 열악했죠. 다 갈탄 조개탄 같은 거 떼고 교회가 발전하는데 그 당시 이제 교회를 다 짓고 제 기억에는 그 당시 의자를 놓는데 정식 교회 큰 의자가 아니고 어떻게 급조해서 만든 것 같아요. 만든 의자 같은 거 놓고 밑에는 흙바닥 다져가지고 그냥 흙바닥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그냥 드린 거군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흙바닥에서 예배드리고 흙바닥에서 그때 성경학교도 했는데 참 그 당시 거기 성경학교 교사들 같이 찍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동창 문기숙 지금은 미국에 계시지만 문기숙 씨 김성태 뭐 형님 뭐 여러분들이 네, 우리를 도와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잘 돼갔습니다. 참 그때 목회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 우리 아버님이 한 40대 전반이었을 거예요. 장로님이 되시고 정숙현 장로님 고인이 되신 정숙현 장로님이라든지 삼육대학 1단이셨던가요? 신재술 장로님, 김태경 장로님 36대학 1단이시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어른들이셨고 그러니까 삼육대학 직원들 1단이시는 분, 뭐 시조사나 뭐 어디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나왔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그때는 담토 쪽으로 그렇게 많이 몰려오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있기는 했었겠죠. 제 후로 더 많이 왔죠. 설립을 하고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절개지가 있잖아요. 밑에 깎았으니까. 그 절개지에 그 나무를 조경수를 갖다 심어야겠는데 그래서 그때 삼육대학 총무님한테 허락을 맡았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절개지에다 갖다 나무를 심는데 삼육대학에 있는 그 산 많잖아요. 산이 거기서 이제 나무를 캐다가 여러 나무들을 거기다 형형색색의 나무들을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개지를 그냥 거기 녹화 작업을 또 한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까지 길 닦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명칭을 쓰는데 그 명칭을 뭐라고 할까? 담토교회라고 해야 될까? 담터에다 줬으면 담토교회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지역명을 쓰니까요. 네,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새마을인데 새마을교회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 뒤쪽에 있는 새마을은 서울 지역이고 또 담토 그쪽은 또 담토군 경기도 지역이고 양주군 별내면이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게 논의하다가 이건 담토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새마을교회라고 하면 안 돼. 무슨 교회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천성에 가니까 천성교회라고 하자. 그래서 그게 천성교회가 된 이유가 설교를 하는 강단은 담토 쪽에 있고 교우님들이 앉아있는 관중석은 교인석은 서울 쪽에 있는 거예요. 38선이 갈린 것처럼 그게 갈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성교회로 하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AI 교육도 시키고 그때 AI 이거 수료식 하기 위해서 합회 중앙대에 찾아가서 전병덕 목사님이 청소년 부장이었으니까
그때에 마크 수료식 하는 것 때문에 의논하러 간 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때쯤에 아마 사슴의 운동, 사슴의 동산 모금 운동도 하시고 그랬던 건데 그러셨군요. 그때 교회 청년들이 우리 선배나 우리 후배들이 상당히 많이 협력하면서 교회가 잘 발전했습니다. 그 당시.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는 진짜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기가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전병동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교회들은 많이 설립이 됐는데 네. 교회는 그 많은 곳에 뭐 돈이 있으면 자금이 있으면 사람들을 사역자들을 보냈겠죠. 근데 또 그렇지 못한 형편 아니에요. 있던 목회자도 감원을 시켜야 할 판이니까 자연히 평신도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설립하고 책임자들도 그 일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설교는 그럼 누가 했나요? 그때 이제 장로님들 아마 삼육대학교 뭐 선생님이나 금요일 설교 같은 건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돌아가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그때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어디 야영도 가고요. 그 활동들을 꽤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어려운 것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더라.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뭉치게 되고 청신도들이 뭐 곡괭이질하고 삽질하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자연히 그런 은혜를 더 받게 됐죠. 우리나라가 잘 살 때 교회에게 좋았는가 못 살 때 교회에 좋았는가 그거는 보는 각도에 의해서 다르죠. 오히려 그때가 더 향수를 느끼는 때가 아닌가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신앙적인 교훈들을 많이 느끼고 예,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